7장 15절에서 20절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읽을 텐데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된 장마와 함께 이제 여름이 점점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멀지 않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한 달 후면은 우리가 추석이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던 것을 열매를 거둘 텐데 오늘 이제 설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는 성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추석 또 수학의 계절 때에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농부에게는 이제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농부에게는 또 적은 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농부는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벼 한 그루 그리고 나무 한 그루에 벼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돌보는 것이죠. 병충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물도 적당하게 너무 많거나 적게도 아니고 햇빛도 이제 잘 들게 해주는 거고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오도록 뭐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땅에도 이제 거름이 넉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양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건강하고 좋은 벼를 통해서 우리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고 나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써 있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돌보고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진짜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성도가.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일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고, 가짜 사이비 신앙일 때는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이 내면의 심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에 이제 열매를 보고 알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둘 다 비슷한데, 처음에는 둘 다 분간하기 힘든데 나중에 다 추수할 때 돼 보니까 어떤 것은 비어 있고 어떤 것은 열매가 맺었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밀이죠. 이거 보리. 이건 가라지예요, 가라지. 얼핏 봐서는 진짜 몰라요, 그죠? 얼핏 봐서는 몰라요. 가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런 알맹이들이, 여기에는 가라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벼와 피도 마찬가지죠. 벼와 피.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피예요, 피. 벼 사이에 자라는 피. 농부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죠. 이것은 이제 벼 이삭들이고,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별 차이 안 나요. 이것이 이 밭 논을 점령해 버리면은 한 해 농사가 망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맺고 있지 않나에 따라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짜 성도인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벌써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요. 성경에서는 3년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다른 것을 심는다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 부분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럼 좋은 열매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좋은 열매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열매의 기준. 첫째,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다음에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자, 육체의 일, 이건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 왜냐하면은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능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는다. 그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든지 성령의 열매든지요, 이것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이 다가칠 때 알아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 있잖아요. 이런 누가 옆에서 막 충동질하거나 누가 정말 친한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갔거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왔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열매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이 열매인 것이죠. 좋을 때는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는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앞으로 16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반사해버리는 사람, 요즘 애들 얘기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럼 이것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란 말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거 유의해서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반드시 일어나. 이따 나눌 부분인데 이때 넘어지는 사람. 설교 들을 때는 막 은혜로 받았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막 감동이 와요.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섰는데 집에 가서 완전히 이제 돌변하는 사람, 돌변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받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내면의 탐심과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너무 뺏긴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는 아니겠죠? 길가밭은. 일단 여기 계시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 잘해주지만 한번 마음이 상하면은 확 뒤집어 엎습니까? 고난이 올 때도 행복할 때도 항상 같은 성품입니까? 계속 화만 내는 사람들. 고난이 오지 않을 때도 화내고 고난이 올 때도 화내고. 그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 스가랴를 통해서 보내주신 예언적인 말씀이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산은 이게 통치 권위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거대한 산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한다. 평지가 될지어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정말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과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에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냐,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타나느냐. 할렐루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인가 사이비 신앙인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한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좋은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성경 원칙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니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일도 분명한 것처럼 성령이 하는 일도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이게 열매예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그럼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인데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요 9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나의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이게 내가 올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예요. 너희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죠?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풀무불에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인가? 아니면 열매가 있어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인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나태하고 아니라고 태만한 게 많아요.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기대. 계속 교회 나오니까 뭐 지옥은 가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 여러분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 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우리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가를 좀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은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 절대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이 없다면은, 이것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은, 이 열매가 없다면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셔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맺는 비결은 이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씨가 뭔지를 나왔어요. 씨가 뭐죠? 천국 말씀이에요. 씨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씨예요. 밭은 뭐라고 비유됐죠? 마음이에요. 마음에 뿌려진 것이에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든지, 아예 길가밭이라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일 거고,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거고, 옥토면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성품이 언제나 나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근데 돌밭,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성품이 삐뚤어진 사람들,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툭 튀어나오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불신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막혀가지고 성취되는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오늘부터 중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짜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예요. 믿습니까? 옥토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 시험의 잣대를 딱 들이댄 것이죠. 여기서 걸려 넘어진 자들이 이미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미 나왔어요. 이미 걸려 넘어졌어요. 여기서.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비결 첫 번째, 씨가 뭐죠? 천국 말씀.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나무를 심을 때, 혹은 씨를 뿌리든지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을 때 건강하고 좋은 나무 묘종을 사서 심어요. 병들었거나 비리비리하거나 막 이 힘이 없는 그런 걸 심지 않습니다.
벼씨를 심을 때도 물에 담가 가지고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심고 물 위에 뜨는 것은 심지 않아요. 벼씨가 물에 뜨는 것은 얘들이 기운이 없어. 기운이. 생명력이 약해요. 물에 가라앉는 것은 건강한 벼들이에요. 그런 것만 골라서 심어요.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뜨는 벼씨는 먹으로 양식으로 쓰는 것이고, 종자는 물에 가라앉는 것은 종자로서 다음 해에 심어서 추수할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곡식이 되었든지 뭐 콩, 조, 팥, 보리, 밀 뭐 관계 없습니다. 혹은 나무가 과실나무가 되었든지 관계 없어요. 건강하고 좋은 것만 심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것을 좋은 밭에 심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만고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심어진 씨는 완벽한 씨,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복음이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씨가, 예수라는 말씀의 씨가, 천국 복음의 씨, 예수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으면은 나중에 추수 때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의 열매가 나오죠. 예수의 열매. 예수라는 열매가 나와요. 예수라는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1년 동안 그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했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 저들 보니까 작은 예수 같거든요.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오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예사를 향하는 것을 보고, 아, 저들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길가밭은 아니지만은 돌밭이나 가시밭이기 때문에, 돌밭이나 가시밭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상처와 쓴뿌리가 많고, 교만하고, 분노를 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술 취하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들을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이제 그 일에 매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 여러분 농부들도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기 전에 땅을 개간하잖아요. 경작하잖아요.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요. 그 안에 돌들이 있으면 다 추려내는 거예요. 잡초나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고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고, 그것은 면했지만은 돌들이 있어도 안 되겠고, 가시가 있어도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고, 욕심이 있어서 안 되겠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안 되겠고요. 이것들이 제거가 돼요. 그럼 주님은 사실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 못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고자 수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수련을 합니다. 수련. 그래서 번뇌, 내 마음의 번뇌를 해결하고자, 내 마음의 욕심을 해결하고자, 내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양을 하고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 내면을 어떻게 주님이 경작하시는가? 하나님이 경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돌들을 제거하시고 가시들을 제거하셔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정도 되면은 괜찮지 않아? 이게 이제 교만의 돌이 들어있는 거죠. 교만의 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경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사모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쓴뿌리, 상처, 돌들 제거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세속적인 탐심과 탐욕, 세상의 염려, 돈, 욕심 제거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의미 없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경작하시는가? 그건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하늘에서 온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지혜요, 아버지의 지식이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러함으로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해요. 그럼 골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골수. 우리 소뼈, 이렇게 소뼈를 푹 구워서 이제 우리 곰탕처럼 구워서 이제 구워가지고 먹는데, 소뼈 단면을 딱 자르면은 그 안에 피 이렇게 엉겨 있는 피들이 있어요. 피. 이거 골수인데, 골수는 두 개가 또 나눠요. 골과 수가 합쳐져서 골수라고 그래요. 골과 수를 나누기가 진짜 어려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골과 수를 나누는 거. 그것은 마치 이 민물이 흘러 가가지고 바다로 갔는데, 바다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딱 합쳐지잖아요. 그죠? 민물과 바닷물을 나눈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관절. 여러분 여기 꺾어진 부분 다 관절이잖아요. 근데 관과 절로 돼 있어요. 관과 절. 어떤 것이 관이고 어떤 것이 절인지 명칭은 해놨는데, 이걸 둘로 나누기가 정말 어렵고, 혼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혼이고 어떤 게 영인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혼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내 육적인 욕심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저도 이제 교회가 두 번째 지금이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구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그 무료로 침 놓고 또 교정하고 또 섬기고, 그 평일에는 평일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정이 어렵고 성적이 뒤떨어진 아이들 불러다 놓고 가르쳐주고.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은 따로 있었어요. 물론 반드시 그런 섬기는 일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킹덤이 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주된 저의 목회 사역이었어요. 주된 목회 사역. 주님께서는 킹덤으로 저를 불러서 몰았던 것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킹덤이었구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저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럼 11조도 팍팍하고 성경공부도 팍팍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랬죠. 주여! 저분을 아직도 힘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분 성품을 봐가지고는요, 절대 그런 성품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돈만 주면은 사업만 잘 되게 해주면 제가 많은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분 사업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딱 잘 되게 해줬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채워주지? 왜 반짝하다가 말아버리지? 왜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줘서 하는 동기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했던 것인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몰랐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왜냐하면은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찌르고 쪼개고 나누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럼 성령은 즉 말씀은 성령에 의한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역사된 말씀은 이제 불로 온다는 얘기예요. 불. 저와 여러분 안에 불로 들어와요. 말씀이. 불로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을 다 태우기 시작하고 가시들 태워요. 할렐루야. 그럼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로워요. 아까 돌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을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는, 고난이 올 때는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와요. 내적인 고난도 오고 외적인 고난도 옵니다. 말씀 때문에. 내적인 고난은 뭘까요? 내 안의 성품들을 개혁시키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못된 성품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들을 불태우기 위할 때 괴롭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암 치료할 때 암 치료받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방사선을 치료하는데 머리털 다 빠지고 식사하지 못하고 방사선 조영술 들어가고 방사능 쬐이면은 화학요법도 쓰면 괴롭죠. 괴로워.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암세포들, 못된 성품들, 세속적인 욕심들 성령의 불로 태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합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불이 지금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지금 오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연단받아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불이 괴롭다고 해가지고 피해서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의 괴롭힘을 받을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 선택이에요. 불은, 이 말씀에 의한 불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세대가 있을 때도 있고 이 세대 후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요. 내면을 옥토로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크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느냐? 아니죠. 왜 검을 주러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검이 돼가지고 왔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연단받고 빚어져가지고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냐? 아니면 이걸 거부해서 너는 쭉정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해라 이게 선택. 내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나 예수는 검이기 때문에, 너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면에도 갈등을 초래하고 가정에서도 갈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면의 고통이 따르고 외적으로도 고통이 따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할까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특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는 묘한 흐름이 생겼어요. 대통령을 잘 둔 덕분에 교회를 미워해요.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예수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는 한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믿습니까? 근데 신기한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난해했거든요.
그건 무슨 맥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말을 지켰는데 우리 제자들 말도 지킨다는 얘기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키다 테로라는 단어가 어원이 테로스에서 왔는데 감시하다, 감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가 계속 감시하고 다녔어요. 무슨 말하는가? 신성모독하는 말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감시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코트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조사했어요. 근데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봐요. 뭘 지켜보겠어요? 너희들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지키며 사느냐? 이게. 남자들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술 문제예요. 술 문제. 야, 술 먹으란 말, 먹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안 나왔잖아. 그리고 성만찬 할 때 포도주도 마시잖아. 분위기 깨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눈치껏 해. 어떤 사람 마시죠. 어떤 사람 끝까지 안 마시고. 나중에 뒤돌아서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끝까지 안 마신 사람한테는 나중에 그 얘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이 지켜본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요. 말씀 때문에.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랐어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난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죠.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왜?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역사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마음이 옥토가 됐어요. 할렐루야. 옥토가 되기 위해서 형들한테 배척당하고 죽일 뻔당하고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거기서 또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과정들이 다 뭡니까? 옥토가 되기 위한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한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고난은요,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잠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의인으로서 해같이 빛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면은, 주변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정상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괴로워야 돼.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어떻게 하지? 마음이 막 답답하고 괴롭고 번민되고 힘들고 눈물도 나오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시험 오면 넘어져 버리고. 모든 걸 걸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빚어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노원구 기도 모임에 우리 이제 김보라 사모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 3주 전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간증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뭐 놀라운 일들이. 저희 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주 전에 간증 들었을 때는 자기 교회 다니는 한 분 가족이 장 폐색이 돼가지고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당신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장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이 폐색돼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이 폐색됐거든요. 딱 막혀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일주일 기다리고 있죠. 그걸 이제 교회 지체가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그 병원에 있는 그 환자의 장, 막혔던 장은 뚫어질지어다. 그리고 소통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이 설사하고 토하고 해가지고 뚫어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그제 또 간증이 또 들었어요. 자기 교회 이제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결혼할 때 시아버님이 결혼하고 나서 알았대요. 시아버님이 조현병이 있는지. 조현병이 뭐냐면 정신질병이에요. 정신질환. 발작 한번 일으키면은 온 집안 때려 부수고 난리를 피우는 병이에요. 결혼한 지 한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온 식구가 공포에 있다는 거예요. 공포에. 근데 문제가 뭐냐? 시아버님 자기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다. 난 그래서 병원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 통해 가지고 킹덤 통치의 은총을 알게 돼 가지고 또 그 일이 또 벌어지니까 아주 소심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시아버니 야마에서 조현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아무래도 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뭔가 큰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면은요, 우리 내면에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회오리 바람이. 우리 내면에 들어있던 교만의 돌들, 쓴뿌리들, 불순종, 거역, 음란, 시기, 질투, 게으름, 방탕함, 나태함, 태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자리잡고 안착하고 있었는데 요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싫으니까 말씀은 이걸 몰아내려고 그러고 이 속의 것들은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하는 갈등이 온다니까요. 탐심, 탐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없이, 그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 없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웃기는 얘기, 웃기는 얘기. 제 아는 한 분은 이게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어떤 모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영적인 혼돈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했었거든.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 혼돈이 있습니다. 계시 부분은 뭐 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혼돈 속에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 날부터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성경 보면 졸리고 힘들고 열흘 내내. 그러다가 엊그제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화요 집회 때 말씀을 딱 듣는 도니에 뻥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제가 다시 회복됐다. 왜? 제가 한 게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았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받은 너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세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고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밭을 경작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성취하셨던 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적었나 모르겠네.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머리, 세포, DNA 속에 다 박혀가지고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다 나타냈었고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그 말씀으로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더 깊은 단계로 나가긴 해야 되지만, 이 둘째가 문제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언제든지 떠나지 않는 것. 누구를 만나도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대하는 것. 이거 힘들죠.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성육신 되었을 때 이제는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하는 대로 되는 거. 이런 과정 없이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그 마치 복권 당첨된 거하고 똑같아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좋아진 사람보다도.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운행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야 돼.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감사하셔야 되겠죠. 아,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구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 될 것이고, 절대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8절과 그리고 15절 합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을 완전히 튕겨낸 사람이고, 교회는 그러나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을 딱 받긴 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 이게 튕겨져 나갔어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긴 하다가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시험이 와가지고 이게 튕겨냈어요. 그런데 옥토는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유혹을 당하든 관계없이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가테코, 지키다, 가테코. 순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직하다, 소유하다, 붙들다, 포착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하고 달라요. 지키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튕기지 안 나가게, 소멸되지 않게 계속 붙들고 있는, 계속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심령을, 육적인 심령을, 육적인 성품들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불의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증가시켜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만든 것이고. 믿습니까? 말씀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진짜 성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고난이 오나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만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형시키고 내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이것이 참 신앙이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